이 시간에 예수님의 참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앞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이 중고 명품 판매 사이트에 나오는 쇼핑백입니다. 유명한 명품의 쇼핑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고 사이트에 이 제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제품도 아니죠. 그냥 쇼핑백인데 이것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명품 쇼핑백이 돈을 받고 팔고 살 수 있는 물품이 되었을까요? 명품 쇼핑백이 판매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명품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보아주지 않을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비용으로 명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숙명여대의 소영구 교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본인이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명품 쇼핑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구매력이 크지 않더라도 이 쇼핑백으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을 담는 쇼핑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쇼핑백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담긴 내용입니다. 무엇에 담겨 있느냐보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담은 내용이 명품이 아니라면 담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명품보다 수억 배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명품보다 더 가치 많으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주요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기구였죠. 이들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이 사내들인 공회가 권위가 있었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가 인정해 줄 만큼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들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분노하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같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종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것을 하는지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권한을 주었냐? 이 성전에는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의해서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바로 그 이유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신 것, 바로 그것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 성전을 채우고 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절기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디아스포라가 이 양떼를 이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하여야 할 그 성전이 그것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방인의 뜰이 시장 바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에 바뀐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들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전을 관리합니다. 성전에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망쳐버린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는커녕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도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을 방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길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찾아온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와 온 유대에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2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더 묘사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신다는 그런 주제와 같은 말씀을 하지만 뒤로 가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여전히 가르치시는 모습,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분노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진정한 권위이신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보아라,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장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공생애 내내 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 말고 어떤 것으로 이 권위를 준 자가 있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도대체 어떤 권리로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권위로 이 장사꾼을 몰아내었는지, 이 장사를 허용한 자신들을 판단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면, 만약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지 설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이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93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입으셨고요, 또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요, 세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영원하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세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는데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권위는 쉽게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권위는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할 듯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길이 막혔고 결국은 건강이 악화돼 33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만 그는 그 모습을 짧은 나이로 마감하고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역시 고대 금동 지방의 아주 강자로 자리매김했지요. 그러나 그런 듯 했지만 곧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권위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사람이 권위를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운 권위라는 이 감옥에 어쩌면 올무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청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죠.
하지만 그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모습, 내 권위, 내 교만을 앞세우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 어린아이 입술로도 하나님 말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권위만 앞세우면 정말 들어야 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가 아닌 청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권위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어떠한 권위를 청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참되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히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일을 회복하셨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짧게 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핵심을 간파하고 대응하십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질문으로 다시 응수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감히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다른 말로 바꿔서 질문을 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예수님의 기습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요한 스스로가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헤게모니는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세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은 일반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비겁한 대답을 한 것이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필요 이상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의 질문의 답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은 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권위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그 나귀를 타고 거친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오신 것처럼 예수는 로마의 장군처럼, 로마의 그 군사처럼 백마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그 복종의 열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복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엎드립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죄의 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평안이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권위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따르고 복종해야 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도전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